미가 선지자는 이 본문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10지파를 포로로 잡아 데려간 때인 주전 8세기경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 묻게 된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여인이 해산한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는 때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에게 분명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 바울이 선지자를 통해 깨닫고 로마서 11장에서 가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고하여 복음에 응답하지 않겠지만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들의 완고함이 재해지고 구속된 이스라엘이 진리의 나무에 접붙임 바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 바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미가를 인용하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언젠가 충만한 수의 이스라엘이 더해지면서 온전한 경륜의 성취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입게 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가서 5장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을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이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헤롯에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던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 살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미가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다스릴 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미가서의 예언이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고 말합니다. 곧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의 창대함이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위대한 메시아입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들레헴의 초라함과 그에 반해 거기에서 태어나실 이의 위대함을 대조하고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에브랏 가문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이건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가 풍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분이 태어나시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서 그리 큰 의미를 갖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시아를 이곳에서 불러내시기로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나오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렇게만 본다면 본문이 말하는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이 구절이 말하려는 것은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므로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매우 미약하고 작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택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뭔가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베들레헴의 왜소함과 하찮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와 그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인생의 자랑과 성취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도시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기초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선택하실 때 값없이 그리하시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비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신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나셔서 그의 양떼를 먹이실 자의 오심에 대해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과 또한 메시아로 오실 다윗 왕의 후손에 대해서였습니다. 다윗에 대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성이라고 불립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셋째로 다윗 자신이 소년의 때에 목동이었고 후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 불렸습니다. 이 본문이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는 미가서의 말씀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아니라 패망의 때에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외양간에 나시는 오늘의 성탄은 인생의 모든 자랑을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약속을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평화를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4절과 5절의 미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구절에서 미가는 첫째, 그가 일어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목자와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둘째,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의 전능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결함과 기쁨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의 창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의 발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가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평강으로 정치적인 세상의 평화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4장 3절에서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언젠가 이 왕의 왕 주의 주로 다스리실 분이 우리에게 임하고 실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진리와 은혜로 다스리고 모든 열방이 그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메시아가 원수들의 모든 시도로부터 그의 교회와 백성의 평강과 안녕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앗수르는 여기서 하나님을 거스르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상징합니다.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건지실 것임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형일 뿐이고 사실은 교회와 거기에 속한 모든 자들을 삼키고자 하는 어둠의 권세들, 즉 사탄과 그의 도구들의 악한 계계들로부터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제 저는 이 세상에 가져다 주는 평강, 이전에 더 깊은 의미의 평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불신, 사람의 불신과 하나님의 진노의 화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평강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평강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평강, 평화는 아직도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되도록 남겨진 위대한 과업입니다. 평강을 위해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대적해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정죄라 불리는 우리의 대적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밟혔습니다. 이로 인해 그를 믿는 모두의 죄는 저 바다 깊은 곳에 버려지듯 속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이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